저희들은 지난 3주간 이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또 보냈고요. 바로 오늘까지죠. 이제 명절을 통해서 또 쉼을 누리는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저희들의 다시 일상으로 저희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마주하게 되죠. 저희들 각자가 살아가는 일상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저는 저희들 모두 이 대학 2부에 있는 지체들 모두의 일상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로 불안정함입니다. 바뀌는 거리두기, 또 어제 이제 또 거리두기가 이제 저희들 변화가 되었죠. 계속된 거리두기의 변화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의 많은 영역들도 계속해서 뒤바뀌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는 면접 방식도 바뀌고, 또 어떤 지체들은 시험 일정이 바뀌어서 시험 준비하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유동적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업무를 보는 방식 자체가 계속해서 거리두기 상황마다 바뀌어서 재택을 했다가 출근을 했다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화되는 수많은 어떤 변화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청년 세대로 살아갈 때 또 저희들에게 가장 큰 어떤 부분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이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대체로 불안정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연휴의 끝, 연휴를 잘 마치고 다시 반복된 일상을 마주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불안정한 일상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일상과 저희들의 삶이 이와 같은 불안정함이 있지만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이 예레미야서 이때 상황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나라의 이 주변 국제적 이 정세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레미야서의 이 시대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나라가 이 지역의 세력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어떤 제국이 없듯 아수르도 이제 점점 쇠퇴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아수르에게 억눌려 있던 이집트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세력으로 성장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밀려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새로운 신흥 세력들에게 압제당하고 그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불안정한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당시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포로 생활의 시작이 벌어진 것이죠. 이처럼 이 불안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 이 보이는 어떤 영역만을 보았을 때는 어떤 원인들을 딱히 찾을 수 없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신앙인인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신앙의 관점으로 이 일들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여러 불안정한 이유들이 생긴 이유를 이 구약의 신학적 해석이나 책에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2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막 따라 섬겼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벌어졌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예레미야 7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신앙의 본질보다 형식과 제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정해진 법대로 드리고 예배를 아주 정해진 법대로 잘 드리는데 막상 이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일들을 벌입니다. 거짓을 말하고요. 서로를 속여서 이득을 취해서 이 상황 자체에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이게 예레미야 9장에 나옵니다. 2장과 7장과 9장에 나오는 이 일들을 토대로 예레미야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어떤 타락과 몰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이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언가 깨우쳐주고 계신다. 이걸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걸 종합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자, 지난 수련회를 통해 특별한 또 일상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명절의 끝을 보내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질서는 잘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저희들 모두 오늘 영적인 이 질서가 잘 세워져 있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을 때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돼요. 어떤 얘기인가?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오늘 읽었던 29장 앞 28장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너희들 지금 이제 이들이 끌려온 지 한 4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원래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께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당연히 현혹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7장 9절과 10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 듣기에 너무 좋은 이야기를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죠. 2년 안에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어떤 부푼 꿈과 기대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영적 질서가 무너졌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들이 바랬고 그들이 소망하는 것만 그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선포한 거짓 선지자의 선포도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선포도 있었거든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도 그들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붙잡은 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질서가 무너질 때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신앙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에게 구하는 그와 같은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들, 나의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이 신앙의 어떤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일들을 지금 이렇게 방치해 두게 되었을까요? 그 근거가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저희도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가 시작할 때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첫 번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렸다. 두 번째,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것은 그때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빗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흐르는 물. 흐르는 냇물에서
마실 물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물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우물을 통하여서 지하수를 모으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안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인위적으로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 모여진 물을 마시는 것. 근데 여기엔 이제 어떤 흙도 파묻히고요, 어떤 곤충들도 모이는 별로 좋지 않은 어떤 물들을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이 오늘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공급에서 가장 나쁜 공급으로 이들이 이 생수의 근원을 바꿔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능력을 얻고 삶의 어떠한 것을 얻겠다고 하는 이 의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신앙,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듣게 되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영적 질서의 무너짐의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질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만이 중심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내 스스로 이루어내겠다라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혹시 살고 계시다면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내가 내 일상을 마주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제안해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놀랍게도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너희들 이전과 동일하게 생활하라는 이야기예요. 집을 짓고 그곳에 거주해서 밭을 일굴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어 살으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곳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와닿으세요? 지금 내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내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NAC 주석이라는 주석에 보면 이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보다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한됐대요. 너희가 있었던 이전의 나라로 돌아가지 마라. 여기에 그냥 살아. 이스라엘만 가지 마.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서 8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정식으로 너희 돌아가라고 했을 때 바벨론에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영역에서도 큰 어떤 간섭과 개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너희들의 일상을 살아가라, 일상에 충실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 그 주어진 쉼의 시간을 여러분은 뭐 하면서 지내셨어요? 저는 뭐 할게요? 많이 먹었어요. 먹었지만 먹은 것보다 오랜만에 저희 아내가 TV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보고 꼭 TV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랜만에 여러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를 오랜만에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문과 이과 특집을 봤어요. 이제 그 특집에 보니까 문과에서 수능 만점 받은 친구랑 이과에서 수능 만점 받은 친구가 나와서 이제 막 뭐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전혀 공감이 안 가는 얘기들 천지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유재석 씨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인생의 목표인 수능 그리고 이 대입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뤘는데 이제 그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 가도를 달리는 유재석 씨한테 이제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이뤘을 때 그 다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동기가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이 질문을 유재석 씨한테 한 거죠. 근데 유재석 씨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재석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인생에 없대요. 본인은 목표나 어떤 계획이 딱 주어지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그런 걸 보통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최대한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성격이래요. 그러니까 그 학생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목표를 꼭 만들지 말고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자기가 이제 그렇게 살아왔다. 너도 그렇게 살아보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목표를 만들지 봐봐. 그게 오히려 너가 무언가 이루어가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거야.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저에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코로나 시기 이제 또 2021년 여러분 각자가 어떤 일상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러분과 저의 일상이 있겠죠. 다시 저희들은 그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일상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랜만에 제 휴대폰이 아주 잘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락들이 많이 오지 않고 아주 그냥 조용하게 배터리도 안 달고요.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 휴대폰에서 유일하게 울리는 단톡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연초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렸던 엘더들과 성경 통독하는 단톡방. 예, 거기는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는 그 지체들의 통독 완료. 어젠가 오늘인가 뭐 한 친구도 성경 통독 완료 깜빡해가지고 그것도 올려주더라고요. 끊임없이 명절 기간이건 무언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일상을 살아간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일상이 인생이 됩니다. 아무도 안 따라, 다시 한번요. 일상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현실에 충실하세요. 여러분 충실하십시오. 자, 두 번째. 자, 근데 이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저희들에게 한 가지 제안한 것이 더 있어요.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저희들 충실하게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이는,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잡혀간 그 바벨론 성의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자신들을 잡아간, 포로로 끌려간 적국 안에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절대로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해요. 예. 근데 지금 하나님은 독특하게도 이해되지 않게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위해 이 평안을 구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의미는요, 지금 이들이 속한 바벨론이 평안해야, 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이 평안해야 이들도 평안하다는 의미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이들이 살아가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이들이 평안할 것 아닙니까? 이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다른 일이 벌어지면 결코 평안할 수 없잖아요.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나라였음에도, 그곳이 악한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선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상에 충실히 살아갈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곳에 평안을 반드시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익숙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뭐 건강하다, 뭐 증가하다, 뭐 형통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가진 독특한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코 홀로 이루는 샬롬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샬롬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샬롬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거주하는 그 지역, 너가 속한 그 공동체의 샬롬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개인이 만드는 평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결국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어떠한 부모님이시든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 부모님이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우산이 되어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아니요, 전 부모로부터 자립했는데요, 이제 저는 혼자 살아가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홀로 이룰 수 있는 평안은 없습니다. 그 자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내 직장이 나의 평안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곳이 샬롬이 있어야 나에게 샬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직장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고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샬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샬롬을 먼저 구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평안은 공동체가 존재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잊지 마십시오. 공동체가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샬롬이 있을 때 나에게도 그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작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가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가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국인 바벨론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기 때문에, 복인 그들이 그곳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통해 복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늘 저만 지금 아니죠? 여러분, 느껴지시죠? 여러분이 복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간 그곳의 모든 공동체를 평안으로, 샬롬으로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이 바벨론에 하나님은 평안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의 샬롬을 구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의탁해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샬롬을 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바벨론 포로 시기의 이야기도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민수기 30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미 거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싶은 말씀을 몇백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 내가 선포한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 그때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내가 너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시 이 땅으로 모을 것이고 흩어진 너희들을 내가 다시 이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이 민수기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이 역사를 이미 성경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시고 나에게 내 손에 붙들려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샬롬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라, 그리고 이 성읍에 샬롬을 구하라,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저희들에게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저희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중심의 어떤 신앙과 내 중심의 신앙의 시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향해 우리가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의지와 믿음이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서는 저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을 포로로 보낸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내가 돌이키겠다. 그러니 너희도 마음을 돌이켜라. 여러분 이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 지난 수련회와 또 이 명절 기간을 보내면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질서, 여러분의 삶의 지금 패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꿈꾸셨던 여러분 어떤 바라는 그 소망을 향해 여러분 어떤 지금 삶의 모습으로 내일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혹 나 중심으로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서만 나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그 계기를 오늘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데이비드 베너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탁,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왔던 이 말씀을 하나님을 의탁하다라는 단어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 의탁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의탁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의 기본적인 동력이다. 그리고 그 자유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성령에 의탁할 때 얻게 되는 것이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질서는 오늘 어떻게 세워져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만 들으며 여러분 귓가에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질 때 저희들 그 거짓 예언에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유혹당합니다. 다시 마주하는 저희들의 일상이,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명절의 마지막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뭐 가족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친 이후 다시 여러분 원래 살아갔던 일상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저희들의 일상은 동일하게 불안정한 상황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상도 안정적인 일상은 없구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너희가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결혼을 하고 너의 일상에 충실해라. 더 나아가 너가 속한 그 공동체의 샬롬을 구해라. 왜냐? 내가 그 샬롬을 이루는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의지하고 계신 것,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쫓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단한 포로 귀환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그 한 신앙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실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그 마음 가진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저희들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저희들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서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선포하며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다시 선포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나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각자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와 그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주한 이 현실 속에 저희를 다시 살아나갈 삶의 영적인 시각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나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 읽다가 제게 정말 은혜가 되었던 구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 물음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에 오늘 앞장서서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오니 주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자리마다 예배드리는 대학이부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샬롬을 구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있다면 주님이 내 인생에 너가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하루를 살아나가는 저희 모든 대학이 붙이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자꾸만 중심이 되려 하는 그 죄악된 본성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당신이 다시 나의 삶의 중심이요 나의 삶의 기준이요 내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허락된 일상이 다시 제 눈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그 일상을 마주해야 하는 저인데 하나님 그 일상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살아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학의 부지체들, 하나님
저희들이 경험한 이 신앙의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고, 또 하나님 이번 이 명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희들 또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쉼을 누리며 또 특별한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저희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주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불안정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응답이 될 것이기에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며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붙들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의 지체들의 모든 인생과 저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들 신실하게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저희들이 의탁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판 웅덩이를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정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월과 2월 또 2021년을 저희들이 맞이하여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또 하나님 이제 새해 시작한 이 한 해가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갈 그 준비의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다시 마주할 때 여전히 변화된 상황이 없고 계속된 변화 속에 저희들이 불안정함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주어진 일상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각자의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다시 그 약속 붙들고 주어진 일상을 충실히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를 만날 때 찾고 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찾아가고 만나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저희들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저희 모든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저희들에게 허락된 이 대학 이브에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셔서 저희 모두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평안, 성령이 공급하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모든 대학 이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